오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가하면 아브라함이 75살에 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해서 아멘하고,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시해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모든 것을 작파하고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이러는 방구에 말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다면 몇 명이라도 자식을 줘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 다 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내도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75살 먹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85살이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지 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찌 알았는지,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지 네 몸에서 나는 것도 아닌 어디에서 어찌 살다 왔는지 모르는 종을 어찌 너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느냐 하고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이 하늘엔 수없는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자손도 수없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이미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은 이런 방구의 말씀도 하지 않았을고 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나이가 85살, 내 아내 나이가 75살. 이제는 무슨 우리에게서 자식이 나겠냐.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재산을 또 그의 가문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면서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요, 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나이 모르세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적이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믿어요. 이제 내 맘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것 같았는데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놔둬요.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간둬요. 그냥 냅두고요 하며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방법대로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아멘해요. 예, 아멘.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우러보니까 역시 하늘에 수없는 별이 떠 있어요.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요. 그랬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하나 둘씩 태어나고 자라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자기 나이가 70살이 넘게 되니 어찌 자기의 몸에서 자식이 나겠나. 그래서 이제 나는 가망이 없으니 내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내 종 하갈을 그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그 자손을 퍼뜨려야지 해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순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가 여자로서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벗고자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하갈은 평생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자식 하나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와는 달리 금세 자식을 잉태합니다. 그러다니까 하갈이 또 사라, 자기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분이 나서 그 하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때려서 내쫓아버려요. 임신을 했는데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태중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리니 그 쫓겨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며 원통해 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눈물 짓고 한숨 지며 한탄을 한 거였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대중에 씨는 있지. 이제 노예가 종이 자기의 집을 뛰쳐나왔으니 어디 가서 밥을 벌어먹고 살겠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마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원통해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아니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사라의 여종인 것을 아시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부른 거예요.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사라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정말 싫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는데 더 저 맞아 죽어요. 저 큰일 나요. 하나님 제발 나 여기에 그냥 있게 해주세요. 나 그 집에는 죽어도 갈 수 없어요.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하갈도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이런 자에 아멘 하고 사라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눈 녹듯 눈이 녹듯 다 마음을 녹여서 하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태중에 아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점지해 준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마엘의 뜻을 보니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한숨과 눈물을 누가 알겠냐. 이 종을 누가 알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이 원통함을, 이 원함을 정말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응어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셨다는 겁니다. 네 고통을 들으셨다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사레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몸종 하갈에게는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고는 어떻게 조강지처 사레에게는 자식을 안 주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1년 2년 아니요, 10년 20년이 지나버립니다. 하갈이 아기를 낳고 나서 13년이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이 사라는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을 거예요, 마음이.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일손이 안 잡히고 일이 되지 않고 그 아들이 눈에 어린거려서, 그리고 1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무 탈이 없이. 그 13년의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니지 않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구의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레도 아브람도 그 이스마엘을 아마 고이고이 길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99살이 돼버렸습니다. 99살이 돼버려요. 이건 정말 99살이 먹은 노친네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99살 먹은 노친네에게 나타나선다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시고자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정말 어떤 기적도 표적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레의 마음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더 이상의 바람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브라함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뭐 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25년 만에 나타나긴 했지만은 너 지금까지 뭐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돼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거 믿냐? 안 믿지 않느냐? 안 믿어서 엘리에셀을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안 믿으니까 사레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했지 않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도 모르냐? 이사야서 49장에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냐 하시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혹 그들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어버려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절대로 했던 말은 안 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하지 않으시대요. 예.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주어받는 말, 취소할 만한 말, 후회하는 말을 안 한다고요. 인생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를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괜히 했다고 떡들어야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워 담지 않습니다. 죄세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한번 내봤던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야 취소를 하지, 능력이 없어야 아니다고 부인을 하지,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찌 지키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믿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어요.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 주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완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뒤돌아서서는 다시 걱정한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염려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다시 불신앙으로 점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완전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찌 완전합니까? 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해요. 험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들 보고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 보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엘사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23절에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완전하라고. 확고부동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바람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에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손을 다 놓아버렸을 때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해보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래서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노력했다는, 자기들이 애를 썼다는, 자기들이 수고했다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뻔한지라 하나님은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25년을 기다려버린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9살이 먹으니까 이제는 다 나버렸어요. 한 가닥의 기대가 없어요.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어찌 이제 하겠냐 하고 전적으로 포기하고 전적으로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했다고, 실망했다고, 좌절했다고, 안 됐다고, 부도가 나고 병에 걸렸다고, 자식이 나가고 사업이 망했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25년 동안 순간순간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을 쓸 때마다 하나님도 그냥 노타치 해버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냐고요.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고요.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잊겠어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러 나라의 장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구비구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대소사의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책했을 때에 교책에서 이 10단지가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아파트를 성을 돌기를 시작했어요. 공사하는 중이라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여기에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도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에 7바퀴를 돌죠. 7바퀴째 돌았을 때에 무너졌어요. 6바퀴 돌았을 때까지 금도 안 갔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돈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돌았어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다 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바로 왕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요.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궁궐에서 40년을 호의호식하면서 왕자 노릇하면서 정말 더 바랄 나위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패는 그 애굽 백성을 보고 분이 겨워서 그냥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자기의 목숨 살겠다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와서 40년을 지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40년 애굽의 왕자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 노릇하며 살았다니까요. 찬 이슬을 맞으며 찬 공기와 함께 자기의 몸 하나 어디에 의지할 곳 없이 40년을 살아요. 이제 80이 먹은 노치네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80 먹은 노인, 더 이상 기대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싶은 그런 노인네를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그리고는 그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구출해내라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이 못해요. 나는 입술이 우둔해 가지고요 유창하게 말을 못하고요, 저는요 사람을 보면 그냥 두려워서 입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 그럼 네 형 아론 있지 않니? 그러면 그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내가 못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나서니까 문제지, 내가 못한다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 나는 할 줄 모르고요 나는 어떤 것도 못한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완전하게. 완전하라고 해요. 완전하라고. 99.9%가 아니라 100%.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너는 너의 민족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 정말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억이 넘는데 30억 사람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99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60억 인구 중에 30억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